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욥기서 21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오늘 이 21장 욥기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배부름에 삶의 블랙커피 한 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늘로 배부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배부름은 하늘을 먹어서 만족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배부른 상태에서 마시는 블랙커피 한 잔처럼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를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어디 저기 강릉에서도 이 뭐 밭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석 한가운데 있는 낡은 이제 3층 집인데 커피점입니다. 근데 그 커피점은 들어가서 1시간 밖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1시간 지나면 다 나가야 돼요. 그냥 의무로. 아주 유명한 커피 장인이 커피를 내리는 곳이라서 커피 마니아들이 그 구석까지 강릉에 그런 곳이 있는지도 좀 몰랐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 분인데 아주 커피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릉에 오신 김에 그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 해서 커피를 마셨는데 저는 뭐 도무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 맛을 그렇게 음미하시고 즐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전에 오신 목사님들 5분이 오셨는데 점심 식사를 잘 하고 점심 식사를 그분들이 내셔서 제가 이제 손님을 접대한다라는 마음으로 커피점에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아메리카노를 시키시는데 그 집 아메리카노가 짙어요. 굉장히 짙은데 그 짙은 아메리카노에 완샷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더블샷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쓰디 쓴 블랙 아메리카노를 어쩜 그렇게 꿀 마시듯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도 커피 마니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블렌딩에 문재인표 블렌딩이 있다 그래요. 뭐 이디오피아 커피 무슨 커피를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는. 근데 한번 뉴스에 나오는데 청와대 이제 참모회의가 있기 전에 커피를 한 잔씩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안 그래도 잘생기신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크크 하는 게 입이 옆으로 쫙 벌어지면서 크크 하는 게 보여요. 뉴스에.
도대체 얼마나 마시면 그럴까요? 맛있으면 그럴까요? 저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십니다. 근데 제가 주로 마시는 곳이 이 맥도날드 커피예요. 맥도날드 커피인데 그 커피를 받으면 저는 설탕 넣고 단맛을 조정하고 크림을 3개, 4개 집어와 가지고 커피에 크림을 넣어서 커피를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단맛을 내고 이렇게 중화시키느라고 커피 맛을 본래대로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커피를 받으면 커피의 본래 맛을 희석시키는 데 신경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니아 목사님들이 그 블랙커피 마시면서 카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카카하는 그런 맛을 모르는 거죠. 저는 그 카를 모르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블랙커피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산다. 삶은 항상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블랙커피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커피를 마시려면 대부분 아주 깡깡 빈속으로 블랙커피를 짙게 마실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블랙커피는 점심을 먹고 나서 배부를 때 블랙커피가 더 맛이 있죠. 빈속의 블랙커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커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커피에다가 뭐 설탕과 크림을 넣을 뿐만 아니라 우유를 섞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달걀까지 풀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달걀 마니아가 아니라 커피 마니아들이 보면 기절할 일이지요. 커피 얘기 길게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앞에서 친구인 소발이 이제 욥을 또 정말 후드러 깠습니다. 그 소발의 욥을 공격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가 너의 의로움을 그렇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주장하는 걸 내가 그 이유를 알았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기 전에 네가 모든 사람보다 훨씬 능가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축복을 누릴 때의 행동과 그리고 재앙이 임하기 전에 네가 한 행동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무슨 특별한 잘못을 두드러지게 저질렀다 그러면 재앙이 임했을 때 나의 그 잘못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구나라고 네가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고 인정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잘 살고 있을 때와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하면서 재앙의 잘못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갖고 한 말이 뭡니까? 악인에게도 형통은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형통이요.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기간 동안에 파멸과 멸망으로 결과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체험적으로 얘기하자. 체험적으로. 악한 자가 오히려 성공과 형통을 누리며 사는 실제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러므로 내게 재앙이 임한 것 그 자체만으로 내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이 성과 형통을 누리며 사니까. 그리고 성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도 소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잠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번영과 형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걸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경험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재앙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나를 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잘못된 변론을 제발 좀 중지하려무나 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도 궁금한 거예요. 응? 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번영과 형통을 누리다가 죽는 경우들이 왕왕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소발의 말처럼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뭐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쫄딱 망한다든지 하는 종말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번영을 누리고 안정적 환경을 누리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인데도 얼마든지 매스컴에서 기자들이 들추어 파내서 이런저런 잘못이 있다고 잘못을 들춰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정된 삶의 형편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우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지금 욥기가 흘러가는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천국과 이 세상의 삶의 형편은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십자가 사건을 첫 번째로 예고하신 직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무슨 얘기냐? 변화산의 베드로의 경험, 그 베드로의 경험에서 하늘나라에서 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 아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비교를 하지 못하고 천국이 눈에 가려졌다고 해서 천국이 가려졌으면 믿음으로 그런 천국을 봐야 되고 변화산의 이야기가 십자가 예고 바로 직후에 따라 나오므로 그 변화산의 경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을 지금의 상황과 나란히 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천국을 보면서 망각한 산 아래 일들, 그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천국으로 끌어들이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누려야 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좋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천국을 실제 보고 망각해버린 이 세상의 일만 좋아하고 이 세상의 일만 추구하고 사니까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무슨 형통이나 성공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좋은 건 줄 알고 쫓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천국을 비교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변화산 사건 같은 것들이 있고 천국과 세상을 비교하라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은 죽음 다음에나 맞이할 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에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똑같이 선민들도 추구하고 가니까 아무리 믿어서 의롭게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좋아하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대신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돈을 좋아하고 지금은 무병장수를 좋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으로 끌어들이시려고 할 때 무병장수만을 주실 수 있고 돈을 잔뜩 원하는 대로 주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꼭 이 의인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고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천국과 이 세상 상황이 나란히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세상 상황이 잘 돼서 완전히 세상에 매몰되어 있고 세상에 묶여 있는 상황은 천국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도 더 큰 저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근원적인 우리의 태도, 이 삶에서 의인도 얼마든지 재앙을 받을 수 있고 악인도 형통하면서 살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더 근원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그게 바로 삶을 블랙커피로 마시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10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수고로운 삶의 여정을 이제 강하게 어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박해를 받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건 박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런 위험들은 박해가 아닌 이런 위험들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가는 이 사명의 여정 속에 왜 이렇게 많은 위험을 거두어 주시고 치워 주시지 않으시고 앞에다 놓은 채로 놔두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에 주어지는 그 위험과 고난과 역경들을 마치 커피를 받으면 설탕과 프림을 넣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것처럼 그대로 삶의 상황을 마십니다. 이게 바로 블랙커피 마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뭡니까? 삶의 상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자기 기준을 집어넣는 거예요. 설탕과 프림을 커피에 집어넣듯이 좋다 나쁘다라는 나의 판단을 집어넣음으로써 삶에 대해서 내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어떨 때 우리는 나쁘다 좋다라는 판단을 집어넣게 됩니까? 그것으로 내 마음에 공백을 채워서 만족하고 기쁘려 할 때, 내 마음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려 할 때에 그것에 대한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상황으로 기쁘고 만족하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의 공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배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배부를 수 있는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배부르려 하고 만족하려 하고 기뻐하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의 상태가 활성화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으면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커피를 가지고 배부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원죄적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함에 있어 욥의 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와 비교해보거나
사도 바울이 고난의 점철로 이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스테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삶을 마쳤는데 욥은 지금 이 어려움 앞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테반 집사님과 사도 바울은 하늘로 배부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있기 전에 욥에게는 하늘로 배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 배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진 재앙과 고난의 삶을 받아들이려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하시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섭리의 결과이다라고 믿기는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려니까 속이 비어 있으니 얼마나 쓰겠습니까? 속이 비어 있는데 투샷, 트리플샷, 아메리카노 블랙을 마시는 경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욥이 당한 고난 못지않은 고난을 갖고 있었고 몸에는 평생 가시를 받고 살고 있었지만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로 배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이 그 씁쓸한 블랙커피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커피만 받으면 어떻게든지 본래의 커피 맛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느라고 설탕을 집어넣고 크림을 집어넣고 난리를 치지만 저도 블랙커피를 마실 때가 있어요. 여기 그 강릉에 9,900원짜리 샐러드 바가 있습니다. 거기 가끔 가면 뭐 피자다 무슨 스파게티다 그리고 닭고기 샐러드다 뭐 닭튀김이다 이래가지고 뭐 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집사람하고 가끔 기분 낸다고 그 샐러드 바에 가서 잔뜩 배를 채우고 그리고 거기 이제 후식도 케이크 하나씩 나와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진 않고 케이크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케이크 먹고 그럴 때는 커피를 블랙으로 마셔요. 배가 부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이 돈이 있다 없다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무슨 형통한다 안 한다 성공한다 이런 것을 자꾸 문제 삼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주체성에 100% 맡겨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고난스럽든지 아니면 뭐 형통하든지 형통해도 별거 아니고 고난스러워도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나면 고난스러웠거나 뭐 형통하거나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내 판단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타지 않는 것처럼 좋다 나쁘다라는 내 판단을 싹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대로 블랙커피로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블랙커피가 달아요. 하늘로 배부르면. 사실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들판에서도 자고 뭐 바위 베고 자고 이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삶이 힘들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으로 완전한 배부름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상황이 심지어는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단잠을 깊이 주무십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얼마나 풍랑이 일어서 뒤집혀질 것 같은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쓴 상황입니까? 그래도 워낙에 하나님으로 배가 잔뜩 불러 계시니까 제가 샐러드 바에 가가지고 배가 잔뜩 부른 상태처럼 도저히 보통 때 못 마시는 블랙커피도 배가 그렇게 부르면 맛있고 달게까지 느껴지면서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그렇게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상황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요셉처럼 뭐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그런 단맛이 나는 것이든
아니면 무슨 욥처럼 이렇게 고난의, 또 사도 바울의 생애처럼 고난이 가득 찬 그런 쓴맛이 나는 것이든 그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삶의 형편은 블랙커피로 마실 뿐입니다. 근데 이 블랙커피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불러야 돼요. 이걸 블랙커피로 못 마시면서 자꾸 설탕을 치려고 그러고 크림을 치려고 그러고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달걀 섞어 먹어야 되겠다. 커피로 배 부르려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의 삶으로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실패한다고 삶이 실패한다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삶이 성공한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배고픔이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을 못 먹었기 때문이고 배부름이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부활과 승천까지 이어지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커피인데 커피로 배부르려고 하는 마음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배부른 것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배부르면 이 세상은 문제는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22절, 2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는 그것이 왜 하나님이 행하셨느냐를 알지 말고 그냥 하늘로 배 부르고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의 하늘로 가서 하나님으로 배 부르고 이 세상의 삶은 성공의 모습으로 주시든 실패의 모습으로 주시든 성공과 실패라는 게 이 세상의 기준이지 일단 하늘로 배 부른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따로 기뻐할 별도로 기뻐할 기쁨이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때 어떤 형태로 이 삶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늘로 배불러서 한포고목하면서 아무리 쓴 커피라도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처럼 사도 바울의 사명의 여정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블랙커피 마니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악인이 형통하다 죽는가? 이거 뭐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이 세상에서의 실패는 나를 배부르게도 배고프게도 못할 뿐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배부름과 배고픔의 이유가 되시고 오직 주님이 움직이신 동선만이 배부름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오니 십자가 생활하러 하나님으로 배불러 이런 모습이 주어지든 저런 모습이 주어지든 이 세상의 삶은 블랙커피로 마시면서 캬캬하는 감사를 연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